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앞에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때에 관하여 그때의 놀라운 기쁨과 변화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여인이 해산하는 이야기. 예, 해산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보면 이것을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한 게 이것이고요. 비유가 여인의 해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뭐라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 때문에 근심하고 조금 있으면 기뻐할 것이다.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 비유가 여인이 해산하는 이야기였다. 그 말입니다. 이 비유가 성경에 우리가 번역은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한 두어 가지 이렇게 뜻이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유는 사실 그 자체를 진술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래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이야기죠. 진술을 이야기로 한 거예요. 뭐뭐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그걸 하나의 이야기 안에 넣어놓은 것을 비유라 그래요. 그래서 본 뜻은 다르지 않고 의미는 그대로 담고 있는데 전달의 용이함을 위해서 약간 희미하게 표현한 거예요. 밥 먹어! 이러면 또렷하고 직접적이죠. 근데 비유를 한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젖을 안 먹으면 키가 안 자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자, 이제 아시겠죠? 예, 비유인데 내용은 그대로 남고 있어요. 밥 먹어라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약간 희미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화질 보면 선명한 화질이 있고 좀 희미한 화질이 있죠. 그렇게 본 거예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 비유했다고 해가지고 본래 전달한 내용이 약해지거나 그중에 빼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이 그대로인데 약간 희미해요. 왜요? 전달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듣기 좋게 이게 마음에 들게 한다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해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알았다기는 어려운 것이 비유입니다. 말씀이 실제화될 때에야 그 희미했던 부분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채워지는 가르침의 방법이 비유입니다. 자, 밤에 이제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들으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조용인데 말을 좀 소리를 크게 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더욱 깊이 깨우쳐주면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고 그것을 아까 여인이 해산한 것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직접적으로 정확히 진술된 것보다는 희미하단 말이죠. 근데 내용은 이거였어요.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약간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분명 뭐라면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죽인 것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이 밝히 이루어질까요? 본문 보세요.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아까 했대요. 이것을 비유로 아까까지 했대요. 그 이것이 뭐예요?
자기 이야기지. 이게 아버지 이야기인가요? 그죠? 때가 이르면 이제 비유로 안 말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질러서 말을 한대요. 근데 비유로 말한 것과 비유로 하지 않는 이 방법, 전달 방법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왜? 아까 이것이 그대로 오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방금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관한 이야기가 결국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읽는 중에 또 설교 듣는 중에 누가 이걸 아버지에 관한 말로 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들었죠. 누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로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날에 발생할 그 신성한 변화,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그 속에 담겨진 조금 더 깊은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앞에 보면 사실은 답이 있어요. 주님 말하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건데 너희에게 기쁨이 크리라 그랬어요. 그 기쁨 못 뺏는다 그랬는데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 그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거 처음 들은 거예요. 아버지에 관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관한 말이 맞는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구하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아버지한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관한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엄청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참고로요. 사도들은 서신서에 비유를 쓴 적이 없습니다. 비유를 쓴 적 없습니다. 빗대어 말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비유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거를 말 그대로 명확히 풀어 진술했습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인식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이라는 것은 인식, 무언가를 아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인 것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변화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달라졌어요. 저 사람은 그냥 나사렛 사람 아니다. 적어도 예언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와 보라 그랬잖아요. 와 보라. 그거는 진작에 변화됐는데 지금 이제 하신 이야기로 말미암아 변화된 걸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성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해주신다 했는데 그걸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니 의를 얻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양자가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메시아와 뭡니까? 형제가 되어 성부를 아버지로 부른다. 이 인식체가 변화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가 제자들이 현실화될 때 가장 큰 변화의 요소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를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아버지의 양자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양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했죠. 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이거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 이름은 내 이름인데 누구에게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분명히 이게 아버지다 문제인데 이 부분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 위험 부담을 안고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뒷부분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고 계십니까? 안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계실 때도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했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26절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하시던 일과 하실 일을 마치셨고 그만두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했죠. 이 땅에 계실 때. 또 17장에 또 간구하실 거죠. 하늘에 오르셔도 계속 간구하실 거죠. 그거를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그날이라는 날부터 가능하게 된 일을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때로부터 할 수 있게 된 일. 쉬운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가 가능해요.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일을 초점을 맞춘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지금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앞에 본 겁니다. 24절, 23절.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때는 받는다. 그 기쁨이 충만하다. 요 이야기 반복한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 들은 말 자꾸 기억해 보세요. 주여, 잠을 깨워가면서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한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시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한테 아뢰가지고 예수님 아버지한테 말 좀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나한테 직접 하시면 되는데 둘러둘러서 오는 식, 여기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겸손한 척 같죠?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성모 숭배, 성자 숭배가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모를 통하여 구하고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통하여 구하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변화를 말씀해 주자면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한테 구했어요. 이거 해달라고. 요게 필요하다고. 선생님 떡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랬다고요. 이 일이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먹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병자를 데리고 오면 당신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였죠. 물론 요 구함도 우리가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거 좀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묻는다는 말 그런 뜻인데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직접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떻게 생겼어요? 권한이나 그 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예수 이름인 거예요. 우리 어디 갈 때 누가 사인 가지고 사인을 해주면 그 종이 갖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말이에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사인한 종이 들고 직접 당사자한테 찾아서 내놓으시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 예수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을 정직하게 받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들이 바로 저 로마 카톨릭하는 성모 숭배, 성자 숭배, 그들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것. 죽은 자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공로 없으나 성인의 공로를 내가 이렇게 통해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짜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를 통하여서도 하지 않는 기도를 어떻게 죄인인 사람을 통하여 한단 말입니까? 자, 다시 분명히 오해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예수를 거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차이를. 이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구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들은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27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본인은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죠. 그렇죠? 13장을 어떻게 시작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냐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미워서 그냥 막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은 붙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해서. 자, 이제 이게 성경 해석의 또 중요한 방법인데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어떤 경우는 말하지 않으면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 그대로 말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뒤에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정입니까? 나는 너희를 안 사랑하는데 아버지만 너희를 사랑해,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부정이 아니라 생략한 겁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굳이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가르침을 준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맞지요? 예. 다른 사람에게는 이 가르침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줬어요. 자, 오늘과 같은 말씀들은 해석법이 뭐라고요? 말하지 않은 것은 부정이 아니라 생략이다 이 말입니다. 생략. 그러니까는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목사 후보생이 있었다 그랬죠.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밖에 없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이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이 안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내가 죽고 부활하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범으로 말면은 그 기쁨이 뭐냐 이 말이죠. 그 기쁨은 성부와 완전히 새롭게 된 관계, 그렇죠? 새롭게 된 교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7장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그렇게 그거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잖아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어둠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미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지금 따르고 있죠. 몇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유대로 예수님이 잠시 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땅을 피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 쪽에 속하는 그런 동네,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하여튼 그리 잠깐 피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따르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요. 매일 안 나오시니까 할 수 이걸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를 살리니까 유대인들이 조문 왔다가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따른 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절호의 찬스인데 그때 예수님은 유대 땅에 안 가고 오히려 에브라임 동네로 피해버렸다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좋은 찬스를 왜 놓치는가, 왜 사용하지 않는가 하고 불만이 가질 수 있는데 역시 제자는 제자나 아무 말 안 하고 선생님한테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사소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제자여야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떡 한 번 먹고 오늘은 안 주니까 그게 불만이어서 떠났는데 제자들은 그보다 더 많은 불만 요소가 있었지만서도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어쨌든 따라다녔다 이 말입니다. 항상 배불렀던 게 아니에요. 항상 환대받았던 게 아니고 항상 높임받고 칭찬받고 기분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제자는 제자들한 거죠.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했고 그 사람은 믿음과 함께 했으니 그 믿음이란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믿음은 바로 세례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뇨?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아시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가르쳐준 믿음, 이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신자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 먼저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이게 또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데 결론은 이거였는데 예수님이 옆에 사람에게 드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했어요.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사랑하겠느냐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이 문제였죠. 사랑으로 얘기하시고 여인이 더 사랑이 많다고 얘기해 주놓고 그러므로 이 여인의 훌륭함을 칭찬하신 후에 가라고 할 때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랑과 믿음은 항상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간접적으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죠. 계명을 지키는 자, 믿는 자라 그랬죠. 다시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나를 믿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입니다. 자, 이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말씀을 지금 다시 해주는 겁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지금 예수님 반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은 맹세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맹세는 1차적으로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정짓기 위하여 다른 누군가의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으신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어떻게 했냐는 말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이런 거는 맹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 얘기했어요. 2번, 3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거다 이랬어요. 맹세는 모든 일의 확정이요. 돌이키지 못하며 본래 자기보다 두 당사자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이의 이름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라는 단어 자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같은 것을 2번, 3번 내 이름으로 약속할 때 그거는 맹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보세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앞전에 한번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확정, 맹세입니다. 맹세.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못할 확실한 진리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전에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이 확증하셨느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냈어요. 그때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처음 주신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또는 앞에 주신 말씀과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고요?
새로운 관계적 차원이에요. 아버지와 가진 새로운 관계 차원에서 그 사랑의 의미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줬어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아들이 중보자로서 죽었어요. 핏값을 치렀어요. 아버지가 그 핏값을 받아버렸어요. 이제는 어떤다고요?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허물었기에 직통으로 아버지께, 아버지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직통으로 우리에게, 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날 이후 더욱 친밀히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제사장 앞에 짐승 끌고 가야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래 안 해도 돼요. 베개 적시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게 당시로서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이야기예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로마 사장이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자, 그날로부터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막힌 담이 무너진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표현상 이해하고 들으세요. 틈이 있었는데 이 틈도 메꿔진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줄 때도 중간중간에 움푹움푹 패인 것이 많은데 이것들도 메꿔졌다 이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담을 넘어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안 준 게 아니라 담이 있어서 담을 넘어서 사랑을 줬었어야 됐어요. 웅덩이를 건너뛰어서 사랑을 주고받았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확보된 길이 닦여졌어요. 아버지께로 넘어질 걱정 없이 곧장 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을 넘을 필요가 없어요. 곧장 우리에게 올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기쁨,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까 비유로, 여인의 해산의 비유로 말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기쁨이 얻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아기 낳을 때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낳고 싶고 한다 그랬죠.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또 교제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어.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예배하면 아버지가 감사하게 또 은혜를 주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안전하게 확보된 아버지께로 향한 열린 길을 통하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이니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